사랑은 훈련입니다. 이런 제목의 5번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가방이나 또는 뭐 벨트나 지갑 이거 중에 명품이라는 거, 소위 말하는 명품이라는 게 있나요? 명품, 1, 2만 원짜리 명품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카페에 놀러 오는 엄마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성경책 가방 있잖아요. 이런 게 제일 싼 게 300만 원이래요. 우리 문관사님 300만 원짜리예요? 예, 어떤 사람은 800만 원 막 이런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명품 가방 사가지고 왔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게 말로만 듣던 명품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명품이 이렇게 등장하면 사람들의 관심이 이렇게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부러워하게 되고, 야, 난 언제 저런 거 같나, 뭐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300만 원짜리 가방 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800만 원짜리 가방, 요만한 지갑이 90만 원짜리래요. 가지고 다니는 지갑이. 이걸 자랑 삼아서 막 이러는데, 이 명품에는 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짝퉁. 예, 가짜, 모조품,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명품은 살 상황이 안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들고 나가요. 그런데 300만 원짜리가 아니라 3만 원짜리를 명품처럼 이렇게 산 그런 가방이랑 300만 원짜리 가방이랑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요.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갑자기 비가 오면 짝퉁 가방을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비 맞지 말라고 들고 다니면 이건 짝퉁. 300만 원짜리 젖으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건 명품이래요. 그 얘기 듣고 한참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에만 명품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돈에도 위패가 있어요. 요즘 제일 큰 돈이 신사임당이잖아요. 5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폐 만드는 기술이 워낙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아직 뭐 5만 원짜리 위조 지폐 만들었다 이런 뉴스는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1만 원짜리 복사기 좋은 거를 가지고 뭐 복사를 하고 또 이거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잉크를 들여왔는데 이 잉크가 있으면 뭐 진짜 같이 쓸 수 있는 그 돈을 찍어낼 수 있으니까 잉크 사는 돈을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이런 투자 사기꾼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미국에서는요, 제일 큰 돈이 100불짜리라고 그래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10만 원 이상 되는 돈.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 위조 기술이 자꾸 이렇게 발달되고 그러니까 이 은행 당국에서 골칫거리인 것 같아요. 위조 지폐를 단속하느라고. 그래서 은행에서는 미 연방은행 여기에는 위조 지폐만을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팀이 있다 그래요. 그 위조 지폐를 잡아내는 그 팀에서 하는 훈련이 뭘까요? 요즘 어떤 기술로, 어떤 잉크로, 또 어떤 종이를 가지고 위조 지폐를 만드나 이 기술을 쫓아가지 않고 연방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만 보냐면 진폐만을 본다 그래요. 진짜 돈, 진짜 돈의 냄새, 촉감, 느낌, 소리 이것만을 집중을 하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가짜 돈들은 다 잡아낸다 그래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위조 기술을 쫓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돈. 그래서 저도 교회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단이라는 게 끝이 다른 게 비슷한데 뭔가 다른 게 이단들이잖아요. 뭐 신천지가 뭘 가르치고 또 여호와 증인이 뭐고 안상롱 증인들은 뭘 하고 이것이 그들의 교리를 배워서 그들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이신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집중하게 될 때 분명하게 무장될 때
이 기준에 다른 모든 것들은 가짜임이 드러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에 더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 사랑에 대한 9가지 현상들이, 사랑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 이런 거다, 이런 게 9개 가운데 2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Love is patient, love is kind. 뭐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다 이러면서 2가지 정관사, 영어로 얘기해가지고 정관사가 붙는 하나님의 사랑은 2가지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속성이고요. 뭐뭐하지 아니하며, 뭐뭐하지 아니하며, 뭐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는 뒤에 7가지는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일들이에요. 사랑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온유한 것과 오래 참은 것이랑은 다른 이미테이션, 우리 임의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고 모양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온유한 것과 친절한 이 2가지 속성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실수하게 되는 뭐뭐하지 아니하며, 뭐뭐하지 아니하며, 뭐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7가지의 말씀에 대해서 다음 주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다. 여기 오래 참는다라는 단어가 마크로 디베오라는 히라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인내하다, 뭐 오래 참는다라는 그런 말로 사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 혹은 오래 참는다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 우리도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마음은 막 부글부글 끓는데 이렇게 참는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참으리 진짜 3번만 쓰면 뭐도 면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 이거 인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속성인 인내는 아니에요. 마지못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참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인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또 참기는 참는데 이분 이만큼 나와가지고 대빨 나와가지고 참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저주스러운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참는 거,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기쁨으로 참는 것, 또 좋은 결말을 알기에 잠시의 고난도 웃으면서 참고 이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고난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게 되고요. 억울하게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팔려가기도 하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나 요셉은 모든 것들을 참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뭡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의 별들을 향해서 절하잖아요. 11곡식단이 자기가 벤 단들을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을 꿨잖아요. 나는 이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면서도,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서도, 억울하게 모함을 받으면서도 요셉은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무능해가지고 십자가 지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방법밖에 없기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요즘 텔레비전에도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는 그 오은영 선생님이 그 인성에 대한 그런 교육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그 주중에 담쟁이에 놀러 오는 아이들이랑 교회 나오는 아이들이랑 이렇게 불러서 주중 교회 학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성품학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12가지 성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노래와 또 게임과 또 예배를 통해서 12가지 성품을 일러줬던, 가르쳐줬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거기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내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노래로 여기 모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줬는데,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건데, 어떻게 참고 기다리는 거냐면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데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인내의 성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을 볼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만약에 반응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눈을 가지고 누구를 훑겨봤어. 이것을 하나님이 봤어.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눈다락지 막 나게 하고, 내가 입술을 가지고 누구를 욕할 때마다 이빨을 하나씩 막 뽑는다면, 누구를 미워할 때마다 막 몸에 막 두드러기가 나고 막 이런다면, 우리 사람은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에 보니까 7장에 보니까 노아를 부르실 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모두 죄악인 것을 보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요, 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20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참으셨어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다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온갖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미치광이라는, 또 귀신 들린 자라는, 귀신들의 왕이라는, 또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술을 즐기는 자라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라고, 사형에 처해도 마땅한 자라는 이런 씻을 수 없는 그런 모욕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을 당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을 때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줄로 아느냐. 능력이 많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길이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민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흠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사람,
또 부족한 사람을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힘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 분명하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께서 참고 끝까지 인내하셨던 것처럼 인내의 속성을 배워가는, 우리 주님의 그 인내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또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온유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친절하다는 그런 의미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던 오래 참는다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온유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며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하는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신 온유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죄 없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자기를 향하여 모함하고 손가락질하고 또 채찍질하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오히려 원수 같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만 이런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 스데반 집사도, 사도가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오늘 우리가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흡사 스데반 집사가 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기도와 동일합니다. 성경은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환하게 빛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온유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생겨나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입을수록 더 하나님의 성품,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오래 인내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되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스데반 집사처럼, 또 예수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은 컸지만 온유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나와 조금 다르다고 배척을 하고 배타하고 텃세를 부리고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한 것이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써내려간 이유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유럽의 어느 음악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고급 연주회,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연주회에 참석해 보신 적은 참석해 신 분들은 이렇게 알 텐데, 그냥 남방이나 셔츠 입고 잠바 입고 갈 수 없습니다. 정식 음악 연주회는요, 양복을 입어야 되고 정장을 입어야 되고요. 그것이 음악회에 참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매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유럽의 이 연주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정장을 입고 연미복을 입고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유명한 지휘자가 아니라 무명의, 그것도 가난한 지휘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가난했고 그가 입고 있던 옷도 예전에 입던 낡고 헤어진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휘자가 자기가 입은 옷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온 팔을 휘두르면서 지휘를 했는데, 팔을 흔들면서 크게 지휘를 하다 보니까 옷이 찢어져 가지고 속살이 드러나고요. 또 그 한 곡을 마치고 두 번째 곡을 연주할 때는 이 헤어진 옷이 너덜너덜해 가지고 스스로 입을 수가 없어서 이 지휘자가 옷을 벗고 지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예상치 못한 이 일을 보면서 이 교양을 가진 이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 있었고요. 킬킬거리며 야유 섞인 웃음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맨 앞에 앉아있는 귀족 한 사람이 말없이 자기의 웃옷을 벗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옷을 벗고, 또 무대 위에서 연주하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모두 연미복으로 벗고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연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이 연주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감동적인 박수갈채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이 예화에서 이야기하는 건 결국 교양이라는 것은 나는 이만큼 가지고 있고, 나는 이만큼 재산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진짜 교양입니다.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이제 흩어져서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될 터인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배웠는데, 이것을 배운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 오래 참는, 어떠한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연약한 사람의 입장에서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인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이는,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지역에서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예 아멘 이러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아멘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을 닮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이러한 삶을 끝까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며 또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